제가 어릴 때 주기도문을 하자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외웠습니다. 1등 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안다고 그렇게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좀 철들고는 속도를 같이 했지요. 그러나 속도는 같지만 주님의 기도에 담긴 의미나 예수님의 마음 이런 건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주기도문 하자 그러면 이제 예배가 끝났구나 라고 하며 예배의 마침표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 16세기에 마틴 루터 눈에도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말하길 주님의 기도는 기독교 최대의 순교자이다. 주님의 기도는 기독교 최대의 순교자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주님의 기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주님의 기도가 무엇을 위하여 어떤 핵심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런 건 그냥 모른 채 그냥 주문처럼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외우는 사람이 많아서 순교자, 기독교의 순교자, 순교당한 기도다라고 말한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혹시 저하고 비슷하지는 않으신지, 혹시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멈춰서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하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끝났다 하면서 그러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에 의해 순교당했던 이 기도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큰 도움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먼저 이 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죠. 왜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고 나면 그 뒤에 엄청난 역사도 나타나고 하니까 뭔가 너무 신비하고 대단해 보여서 뭔가 기도의 방법, 기도가 어떻게 하면 참 좋을지 몰라서 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은 기도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자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 번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옆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말을 하는 거예요. 넌 사람도 아니야, 짐승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비난할 정도로 이들은 기도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요 당연히 기도할 줄 알고요. 이들은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궁금해집니다.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도문은 자기 무리의 소망, 자기 무리의 비전을 담고 있는 공동체 비전 선언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당시의 공동체 비전 선언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하급 제사장으로 이루어진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상급 제사장과 그리고 훌륭한 가문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을 떠나 광야에서 생활하는 경건주의자 에센파도 있었고요. 로마의 속국이었으니 로마로부터 무장 독립, 무력으로 독립하고 싶은 그런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열심당원 다 각각 따로 있었는데요. 이들 모두가 자기들 나름의 기도문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묻는 거죠. 너희들 왜 모여있냐? 너희들은 뭘 하는 공동체냐?
무엇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니? 라고 물으면 뭘 내놓으면 되냐면 자신의 기도문을 딱 내놓으면 되는 거죠. 바리새파도 자신들의 기도문이 따로 있고, 사두개파도 따로 있고, 에센파도 따로 있고, 독립당원도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그들만의 고유한 기도문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죠. 한마디로 제자들이 지금 가르쳐 달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소망, 예수 공동체의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왜 예수를 따르니? 하고 누가 물으면 주님의 기도를 딱 내놓는 거죠. 이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공동체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비전이야. 우리는 이 길로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슴에 품고 오신 그 비전, 그 꿈, 그 소망이 바로 주님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우리 함께 이 길로 같이 가자꾸나, 이 일을 좀 같이 좀 이루어 보자꾸나 하시면서 하나의 꿈, 하나의 소망, 하나의 비전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 뒤따라서 좁은 길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저와 여러분의 꿈도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것, 주님의 기도,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선배가 어떤 분이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소망 다르고 너 소망 다르고 우리 소망 다른 것.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자리에 있는데 꿈이 다른 거예요. 꿈이 달라요. 소원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른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문제입니다. 왜 문제입니까? 결국은 나중에 실망하거든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제자도 예수님한테 실망하는 겁니다. 왜 실망합니까? 소망이 다른데요. 꿈이 다른데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른데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죠. 머리가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몸이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꿈이 달라요. 꿈이, 소망이 달라요. 예수님은 왼쪽으로 가자는데 나는 오른쪽 가려고 그래요. 그럼 뭡니까 이거?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의 소망, 하나의 꿈을 품고 한 방향, 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가는 사람 100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어떻게 사세요? 질문했더니만 1등이 그럭저럭 삽니다. 2등이 마지못해 삽니다. 3등이 죽지 못해 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태어는 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이 귀한 인생이 어느 목적지를 향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르게 잘 사는 것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짜릿한 쾌락이 보이면 그걸 선택하는 거죠.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예수님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품고 오늘도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천교회, 옆에 있는 남부산교회, 성산교회, 전 세계에 있는 주의
바른 하나님의 교회들은 전부 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품고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남천교회 우리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무엇이 주님의 기도에 담겨있는 주님의 비전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함께 평생도록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하나의 비전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땅이 하늘 같게 하소서. 여기 가슴을 탁 한번 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이 하늘 같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이 하늘 같아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지요. 이걸 마태는 좀 더 풀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꿔서 표현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선명하게 딱 구분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고향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상, 자신이 살던 그 하늘의 일상,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일상이 이 땅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이 땅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 자기 각각 다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시기적절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사람의 뜻, 사람의 계략, 사람의 꾀가 넘쳐납니다. 그 욕망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부딪히고 난립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이 변하여 하늘 같아지기를, 이 땅이 변하여 하늘 같아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소망을 품고 오신 거고요. 이 소망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이 땅이 하늘 같게 하소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 같아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명절이지요. 저는 명절만 되면 어머니가 명절이 딱 가까이 오면 민감해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명절에 친지들 만나는 게 마음에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음식을 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들인 제가, 이 둔한 제가 봐도 명절만 가까이 오면 불안해하는 걸 항상 봤습니다. 저도 명절이 싫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소망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 깨끗해도 됩니다. 정리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 머무시기에 불편한 것들이, 불쾌할 만한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정들처럼 욕망이 서로 부딪히고 악한 것이 승리하며 더러움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무는, 예수의 제자들이 머무는 우리 장소가 세상처럼 어두워서는 안 되죠.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머무시는 직장과 사업터는 어떤 모습인가요? 하늘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만 사는 땅과 똑같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사는 땅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득한 땅에 예수의 비전을 품고 그곳에 파송받은 우리가 있는 곳하고 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뭔지는 몰라도 보냄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 조금씩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친구들 만나고 동료들 만나고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만나시는데 그 자리가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있어 땅에서 하늘로 변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다름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과 똑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품고 우리가 보냄받은 이 땅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곳, 저를 보내시는 곳마다 저는 부족하지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예수님 더 드러낼 수 있도록 더 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조금 다른 땅, 다른 가정, 다른 직장, 다른 친지들과의 모임 되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라도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으로 인해 이 땅이 하늘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에이 몰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이 한 가지 소망을 품고 평생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지옥되면 안 되지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해야죠. 내가 들어감으로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내가 들어감으로 쪼개졌던 사람이 화해하고, 내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그런 땅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소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이 땅이 하늘 같게 하소서입니다. 이 땅이 하늘 같게 하소서. 이 땅이 하늘 같게 하소서. 이 소망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축구를 하면 항상 걸리는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있습니다. 뭐죠? 꿈은 이루어진다.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1000개 걸면 꿈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걸 세상의 꿈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꿈. 사람이 품은 꿈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꾸던 걸, 소원을 이룰 수 있지만 그래서 즐거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꿈을 못 이뤄가지고 절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게 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100%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100% 이루어지는 꿈이 있습니다. 결코 좌절이 없는 꿈이 있습니다. 이 땅이 하늘 같아지는 날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왜 이루어집니까? 이 꿈은 하늘에서 온 꿈이거든요. 예수님이 품고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가져온 소망입니다. 반면 이 땅의 수많은 소망들은 다 이 땅에서 품은 자기들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시작된 소망이 바로 주님의 기도이고,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하고 실행하고 계시며 반드시 이루실 그 꿈, 그 소망이 바로 여기 주님의 기도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땅의 하늘과 똑같아지는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날 또는 그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 받으십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 자들은 멸절당할 것이다 말합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럴 건데 그날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 이 땅이 하늘 같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하늘 같아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와 교만한 자가 여호와께 굴복할 겁니다. 이 땅에서요. 저기 말고요. 저기와를 저기를 닮아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그런 날이 온다고요. 그날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지금은 떵떵거리고 사는 이들이 멸절당할 겁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정말 주님 주시는 최종적인 구원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이 하늘 같아진다는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날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걸 어떻게 하는데? 부활을 보십시오. 부활을 보시면 여러분, 죽음보다 무서운 게 있나요? 죽음보다 강한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지금 75억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게 죽음 아닙니까? 75억만 못 이깁니까? 7,500억이 와도 못 이깁니다. 죽음은. 근데 그 죽음을 찢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것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없다. 어떤 놈도 어떤 존재도 삼위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아라. 그러면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이 하늘 같아지는 그날이 지금 오고 있음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꿈을,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예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평생 그 꿈 이루기 위해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손해일까요? 아니면 복중의 복일까요? 손해입니까? 복중의 복입니까? 아멘. 복중의 복입니다. 왜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실패할 꿈에 인생을 던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에, 그 꿈에 나를 던지니 당연히 복중의 복이죠. 그 꿈을 안 꾸고 그 꿈에 나를 안 던지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에 자기 인생을 맡겨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횡재입니다. 복중의 복이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삶에 내 삶을 투자했으니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장소가 절대로 안 변합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아이고, 남편은 죽어도 안 변합니다. 그런 땅 있습니까? 아이고, 시댁은 답이 없네요. 아이고, 저기가 하늘로 변한다고요. 다른 데는 다 변해도 저기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거기는 절대 안 변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그래, 저기는 안 돼. 그냥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너라도 잘 먹고 잘 살아. 포기해라고 계속 속삭이는 거죠. 뭐 여기가 하늘로 변한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된다고? 에이, 설마. 그러면서 막아설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계략이 있을 거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을 계속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또박또박 선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선포하십시오.
기도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계속 품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붙들고 끝까지 그 꿈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고 꿈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이 하늘 같게 하소서. 이 꿈이 예수님의 소망이니 우리의 소망. 여러분, 내 소망을 내려놓고 이 소망이 내 소망 되게 하십시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소망을 품은 자는 영광을 누릴 것이지만 이 소망을 소홀히 여긴 자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천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 언제나 품고 인내하시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